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이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부부 관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결국에는 뭐 하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이렇게 이 복음 누리는 걸 막는 거예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분노나 갈등이 생기면은 제일 막히는 것이 이 기도가 막히게 되어진다고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거고 가정들을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서론적으로 세계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교회당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 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에서의 미션홈이 되어야 될 가정들이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후대들이 무너지죠. 이 후대들이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배당에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럼 심지어는 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나 불신자의 가정이나 보면 별반 다르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정의 모델을 못 봤기 때문에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도 낙태법이 이렇게 통과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거냐면은 한 5개월, 4개월 정도 된 아이를 그 생명체잖아요. 의사들이 그거를 이게 벤치 같은 걸로 몸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다리를 하나씩 잡아 뜯는 거예요. 팔을 하나씩 잡아 뜯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머리가 안 나와요. 머리가 안 나오면은 그거를 머리를 부숴요. 그리고 다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중절 수술인데 그게 생명체거든요. 근데 넣으면은 그 애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피해요. 저희 고등학교 때 그걸 봤는데 바로 밥 먹기 전에 봐가지고 밥을 못 먹겠더라니까요. 그 뭐냐면은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 말씀을 놓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의 비밀을 놓친 인간들의 가정들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와 이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이냐?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문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또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의 가정이 어떤 것이냐라는 모델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모델이 뭐냐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유목사님도 요즘에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 다락방 운동이 이게 유광수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단체 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내가 남편에게 엎드리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비밀을 누릴 때 이곳에는 분명히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 붙잡고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남편에게 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이게 남편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 믿음의 신자 이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성령 충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가까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이 순종의 행실로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인데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가 치유되어지는 거라.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거. 이거를 봐야 돼요. 자녀들도 이걸 봐야 되고. 근데 자녀들 같은 경우도 이걸 못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못 본 거는 힘들어요. 전달 못 받은 거를 하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고. 그래서 남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민이라. 이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순종하고 있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실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실제로 목사님 말씀하실지 누리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나의 메시지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남편에게 섬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섬기니까 그 행실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확신이라고요. 믿는 확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아내분들에게 얘기하기를 뭘 얘기하냐면은 사치하지 말라. 외모를 꾸미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뭘 가꾸는 것이냐면은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이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정식기도고 이게 무식기도고 이게 집중의 시간이라고 해요. 이 비밀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의 값진 것이 외모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의 이거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처녀 때는 자신을 가꾼다 그래요. 결혼을 한 여자는 뭐 하냐면은 남편을 가꾸고 아이를 가꾸고 집안을 가꿔요. 근데 요즘 정신 나간 여자들 많아요. 보면은 뭐 애들은 막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데 자기만 가꿔. 애들은 겨울인데 자기는 봄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 가꾸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가꿔야 되는지 그 역할의 축복을 놓쳐버린 거라. 그래서 내 외모가 아니라 나의 주변에 관계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이 성경에 쓰임 받는 부녀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나, 말이 좀 오해가 있는 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 그 부녀들이 남편에게 순종했대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께 소망을 뒀으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는 이 부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을 했대요. 그런데 그 순종의 응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아내들이 빨리 붙잡고 누려야 될 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을 향하신 계획을 발견을 해야 돼요. 이거를 찾아야 돼요. 또 봐야 돼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또 미래에 하실 것을 봐야 돼요. 이 부녀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라는 언약을 붙잡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그 부르신 거를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응답받은 부녀들을 설명할 때 이 응답받은 부녀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남편에게 순종했다. 그리고는 여섯 번째로 그 결과로 어떤 응답을 받냐? 결과로 남편들이 이 아내를 딸로 여긴대요. 저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최정욱이 딸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내로 태어나서 이거 모든 것 뒷바라지 다 해야 된다. 모든 것 다 하고 오는 거 하나도 없대요. 애들은 그냥 도란만 다녀도 딸들은 그냥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국물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이렇게 자신을 살려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돕는 배필로 인도받아 주는데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막 하겠어요. 자기의 갈비뼈와 같은데, 갈비뼈 역할이 뭐냐면은 모든 심장과 이런 걸 보호하는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데 누가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막대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딸처럼 대하는 거예요. 딸처럼. 딸은 뭐냐면은 달라요. 별로. 여러분 남편들도 그러잖아요. 딸 앞에서는 그냥 다 녹지요. 딸한테서는 용돈도 잘 나오잖아요. 아내가 돈 달라면 그거 언제 다 썼냐고 얘기하지만 딸들은 분명히 쓸데없는 쓴 것도 아는데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랑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해 줄 때 남편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흘려주는 거예요. 흘러가야 흘러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해야 되냐? 아내분이 먼저면 먼저 깨닫는 사람이 해야 되죠. 아무래도 여기도 교회가 여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자에 대한 설명은 6절에 나오는데 남자에 대한 설교는 한 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은 베드로잖아요. 이 신약 시대에 넣어보면서 두 큰 흐름인데 사도행전도 앞에 베드로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이 있죠. 바울에 대한 메시지 참 많아요. 에베소서 대표적인 5장 22절에서 33절, 또 골로새서 이 3장 18절에서부터 또 4장 2절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2절에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나머지 끝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결국에는 부부 관계가 막혀버리고 누구에 대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면은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나 그리고 바울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보면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흐름이 다 같다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 생활은 서론이라면은 우리의 기도 생활은 본론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생활은. 그러면은 오는 응답과 후대와 또 렘넌트 운동, 아까 남길자라는 그런 응답들은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서러운 부부 관계 때문에 본론에 자꾸 못 들어간다니까요. 남편 때문에 화가 나고 또 남편 기도하면 더 짜증나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사단이 이제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거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잘 못 넘어가.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래요. 동거라는 거는 같은 공간에 있다고 동거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게 동거인 줄 알아요. 같은 방에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같이 있는다라고 느껴요. 여자분들은 어때요? 같이 없다라고 느껴요. 뭐냐면은 말을 하거나 대화할 때 지식을 나눌 때 그때 같이 있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안 그래요? 맞아요. 동거한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식을 나눌 때 함께 하는 거예요. 나눠질 때.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동거해야 되는데 그걸 포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라고 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이 복음을 비밀을 남편이 깨달았으면 이 남편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뭐냐면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임마누엘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포럼 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리고는 연약한 그릇이래요. 보호해야 돼. 그런데 이게 남편들이 이 복음이 안 누려주는 사람들은 뭐냐면 비난을 해요. 아내에게 비난을 해버린다. 비난을 하게 되면은 무너져요. 이렇게 여자들이 돈을 적게 줘가지고 안 사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게 이 남자랑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혼하는 거예요. 도저히 말을 같이 섞을 수가 없다 생각할 때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 같은 경우죠.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이 대화라는 게 일방적일 때 여자들은 대화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해놓고 뭐라 그래요? 대화했다, 포럼했다라고 생각한다. 그건 대화가 아니고 포럼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것이 그게 대화고 포럼이죠. 여기 잘못 깨달으시면 안 돼요. 집에 가지고 남편들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여성분들은 이거를 붙잡으셔야 되고 남자분들은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자꾸 순종하다 보면은 말하러 와요. 남자들이 물어보러 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는 게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맞거든요. 판단이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리고 미래가 조금씩 보인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물어본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비밀을 못 누리고 있으면은 갖고 이제 트러블이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아내에게 하는 것은 후대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리 하잖아요. 남자들이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면은 태교한다고 애 손 얹고 막 태교하잖아요. 그리고는 아내 열받게 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죠, 그렇죠. 제발 태교하지 말고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라고. 그게 태교라고. 아니 남편 아내 굉장히 신경질 나게 해놓고 그래놓고 배에 손 딱 얹고 하나님 축복한다고요. 소용없어요. 뭐냐면은 아내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냐? 아이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애가 그러잖아요. 아빠 출근했는데 제일 불쌍한 애가 누구예요? 아빠 닮은 아들.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그날은 아빠랑 관계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면요, 이게 아빠 닮아가지고 걔는 한따까리 한다니까요. 하루 종일 불쌍해요. 그 다른 것뿐인데. 그건 뭐냐면요,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만큼 뭐냐면은 아이들도 엄마를 따르고 아빠를 따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어디 갈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괴롭히지 말라고. 엄마 괴롭히는 거는 나를 괴롭히는 거라. 갔다 오면 보자. 그래야 말을 잘 들어요. 따로 놀면 안 돼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관도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엄마한테 혼나면 아빠한테 와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다시 가라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한테 가서 미안하다 그래.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거 하죠. 왔다 그냥 안아주고 그러면 내 편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 세 번째로 뭐라 그래요? 부부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사단은 여기를 탁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보면은 기도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다른 대상들을 찾은 거예요. 왜 이 하와가 뱀이랑 놀고 앉아 있냐고요. 왜 뱀이랑 포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틀린 포럼, 망할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틈탄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와가 속은 것도 있지만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하와가 방치되어 있던 거고, 또 아담이 언약 전달을 정확하게 해줘야, 정령 죽으리라라고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이런 걸 만나요. 어떤 걸 만나냐면은 이 실제 결혼 생활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청소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부모의 결혼 생활 보고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나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상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붙잡고 가정을 이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음 못 누리는 상태에서 가정을 이뤘으니까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그럼 반대로 뭘 가져야 되냐면은 큰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라고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거 나와야 된다니까요. 언약이 나오고 말씀 속에서 비전이 나와야 돼요. 나는 이런 가정, 언약의 가정을 이루겠다. 나의 비전은, 이 가정의 비전은 이런 비전으로 응답을 받겠다. 이거를 응답으로. 그래서 꿈을 꿔야 돼. 꿈을. 근데 이상한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 내가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남자에 대한 꿈을 꿔요. 그게 아니라 어떤 남자를 만나도 치유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이제 우스갯소리 이러죠. 권사님들이 막 남편들, 돌아가신 남편도 막 욕하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생각해보라. 그 남편이 예수님 같은 아내를 만났으면은 벌써 대박 났을 텐데. 그러면 뭐 들어오는 거 없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입장에서만 창세기 3장 속에서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놈이 나쁜 놈이긴 해요. 그런데 그놈이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한들 내가 착한 놈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치유되지도 않아요. 내가 변화되지도 않는다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거는 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했는데,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주냐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통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아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못 봤다니까요. 행실로 못 봤다니까요. 뭘로만 봤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만 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걸 또 애들한테 팀 사역을 했어요. 엄마가 네 남편 오빠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생하는 줄 아냐? 그거는 잠깐은 위로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요, 아이에게, 부모에게 서로 담을 만드는 거예요. 이간질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을 한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랩런트들 만나면은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가정을 안 이룰 거라.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가정에 대한 책도 보고 또 메시지도 듣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처가 클수록 뭐냐면은 비전도 크게 잡아야 돼요. 크게. 상처가 클수록 그게 또 오히려 사역자가 쓰임 받게 된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목회자 가정인데도 갈등이 되더라니까요. 엄마 아빠 보니까 어머니는 충청도 분이고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었어. 일단은 지역이 안 맞아. 입맛도 안 맞고 삶의 그것도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아요. 당연하죠. 맞는 건 복음 하나밖에 맞는 게 없어요. 부부간에. 복음 외에는 다 안 맞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 기준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결혼한 부부나 가정은 뭘 붙잡으셔야 되냐면은 실제로 현실 속에서 복음이 오직 복음을 붙잡을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남편을 딱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야죠. 남편에게 가지 말고. 예수님 의지해야지 남편에게 의지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지. 옆에 있는 신랑은 돕는 배필이지. 돕는 신랑이고 내 진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의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뭘 그리냐면은 우리는 남편을 볼 때 과거와 지금의 남편만 자꾸 그려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남편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본다 그러면 요셉이 노예 시절도 있고 그리고 총리 시절도 있고 죽음도 있잖아요. 다 봐야 돼요. 같이. 성도들 볼 때도 저도 시험 안 들려면은 같이 봐야 돼요. 지금 시점을 보면은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미래를 봐요. 증인됐을 거라는 생각을 놓고 그러면 지금 부끄러운 것들은 다 간증거리로 바뀌어져요. 거기에 뭐 하냐면은 이 이미지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그러면 뭐가 오냐면은 실제로 적용할 게 보이는 거예요. 뭘 적용해야 되냐, 뭘 보여주고 뭘 나타내야 되냐, 이거를 실제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말고 오직 복음 붙잡고 누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곳에 흑암의 나라 아닙니까? 틀린 각인 때문에, 틀린 뿌리 내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편이 무능한 거는 정확히 얘기해요. 자기 무능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비슷하니까 만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능한 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무능한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부부로 만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당신이나 나나 붙잡을 게 복음이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가야 돼요. 당신 기도할 필요 없다고. 나 혼자라도 기도하면 된다고.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의 기도 가지고도 시대를 바꿀 수 있으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기도하지 말라. 그럼 그 남편 말 듣고 난 절대 기도 안 해야겠지. 이런 남편은 없어요. 그 말 들으면 오히려 힘이 난다니까요. 당신 기도하지 마. 바쁜데 뭐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오히려 힘이 나죠. 근데 어떤 남편은 새벽 예배 왔더라. 그러면서 막 온 공격을 다 해요. 그러려고 새벽 예배 간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발견하라고 간 거지 남편 꼬투리 잡으려고 간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자꾸 속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가정의 모든 문제 속에서 그걸 통하여서 복음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을수록 뭐 하냐면은 복음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은 가정들이 다 복잡해요. 복잡한 가정이 아닌 가정이 없다니까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많아요. 왜 많게 하셨냐? 복음이 필요한 가정임을 알게 하고, 복음만 붙잡아야 된다고, 아버지 믿으면 안 된다고, 형들 믿으면 안 된다고, 부모 믿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거를 붙잡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온 가정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의 소원은 기도가 막히게, 복음 붙잡지 못하도록,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전도에 관심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누리지 마라.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것을 발견하지 마라.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가지 말고 이미 와 있는 현장에서 사단의 심부름하라는 게 그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결혼 생활 보면 상처받는데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더 크게 갖고 신앙생활이 싫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라도 제대로 복음 붙잡아야겠구나, 이걸 붙잡는 거죠. 부부관계에 많은 부부들이 배우자 때문에 분노가 심하고 갈등이 심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령 충만 받을 기회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부 문제가 없고 가정 문제가 없고 자녀 문제가 없으면은 꼭 그리스도 붙잡겠냐고요. 어떤 예전에 사역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 남편은 너무 인격적으로 좋대요. 그래서 교회까지 다 데려다 줘. 그리고 자기는 안 들어와. 밖에서 기다리고 태워서 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아유, 불행하다고. 차라리 때리는 남편이 날 수 있다고. 때리면 하나님이라도 바라보지. 너무 좋은 남편이라서 남편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괜찮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냥 나는 건드리지 말라 이러는 거거든요. 자기가 살려고라도, 나에게 막 어려움을 주니까 살려고라도 내가 남편을 살려야 되고 가정을 살려고 지켜야 되고, 복음 붙잡는, 결과적으로는 복음 붙잡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다고 때리는 게 말이 되진 않지만, 그 말은 뭐냐면은 복음의 입장에 봤을 때 어떻게든지 복음이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우리나라가 6.25가 일어나서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6.25 안 일어나서 선교사 안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선교사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희미한 복음이지만 전달해 준 게 어디예요? 이제는 뭐냐면 이 다락방 복음 만나가지고 이 복음 운동 하는데, 이것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더 복음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회를 만난 것이고 바로 응답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누구의 죄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 뭐냐면 나사로가 죽잖아요. 이게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죠. 그 문제 때문에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한테도 잘 얘기해요. 남편에게 영적 문제 있다. 그러면 막 역사야. 애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아빠가 영적 문제 심해서 그래.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놓고 남편을 놓고 제대로 복음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니냐. 아니 이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겠냐. 우리가 나약한데.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가정에 소망을 갖도록, 그리고 이거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씩 적용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에 넘치게 하는 거죠. 믿음, 소망, 그리스도의 색깔이 우리의 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부부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하나지요.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게 가장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자녀 문제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관계할 수 있다면은 그 자녀가 복된 자녀, 기준 자체를 바꾸셔야 돼.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살릴 전도자들로 불러주시고 또 언약의 흐름을 전달할 귀한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달되지 않을 걸 막고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달할 부모들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후대들이 문제 보는 눈, 또 이 말씀 보는 언약의 흐름을 갖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도 이 언약 전달하는데 중요한 렘넌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후대들이
복음 속에서 참 복음을 깨닫는, 문제 속에서 참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가정을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하여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미래를 살릴 모든 태영아 부모, 조부모, 예비부모, 부부, 대학 청년 머리 위에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축복 속에 세계복음화의 꿈을 꿀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